오늘 아침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난 주일날 모세와 이제 아론이 만나고 나서 광야로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케 하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은 이따 오후에 살필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입니다. 근데 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아니고 모기의 일종입니다. 각다귀라는 것도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표현이고,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모기라고, 이가 아니라 모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기는 다리가 길고 몸통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코 안까지 들어가서 작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근데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서 땅을 내려친 거예요. 근데 땅의 티끌, 땅의 먼지죠. 먼지가 다 모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모기가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모기 몇 마리 정도가 가축이나 사람을 괴롭힌 건데, 이제는 땅의 티끌, 땅의 먼지가 다 모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귀찮음이란 것이 오늘 귀찮음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귀찮음의 저주, 그리고 이따가 계획의 저주에 대해서 살필 텐데, 귀찮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고 성가시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 먼지를 빛의 그 먼지를 봐도 우리가 으악 싶은데, 그만큼의 수요가 모기가 됐다. 그리고 나를 향해 덤빈다. 얼마나 괴롭고 성가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애굽의 땅의 신, 이 셉이라는 신이거든요. 셉. 근데 이 땅의 신의 이 우상 숭배를 향한 재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들도 애굽 제국 안에 있으면서 이 땅의 신을 중히 여긴 것을 봤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람인지라 땅을 딛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땅의 중요함을 점점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숭배하던 땅의 먼지가 다 모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도록. 사실은 영적인 실제였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인 실제로서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도 재앙이라고 생각지 못하면서 애굽의 사람들 전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땅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때로부터 모든 사실상 우리 인생이 모두가 하늘이 아닌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의 재앙, 모기의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 이의 재앙, 모기의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귀찮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고, 껄끄럽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무의미해 보이고,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의욕과 힘이 주어지지 않고, 마음이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눈앞에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다고 눈을 지그시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뭘 해달라고 하는데 다 그냥 귀찮기만 한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라고요. 이 귀찮음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의욕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찾아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고 성가심이 없는 우리 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의 요술사입니다. 왕궁의 요술사가 바로 왕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2번 혹은 몇 번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시면 손가락,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하나님의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근데 우리 성경은 권능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손가락. 지금 요술사가 자기의 왕 바로에게 말을 전하는 중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땅의 티끌이 모기가 됐잖아요. 이가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은 자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 있는다, 이 비유가 보통의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손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떤 거라고요? 마치 장갑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탁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끼고 있는 장갑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갑 같은 존재가 귀찮음을 느낀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인 되신 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물론 그 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장갑이 되겠지만,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시기에, 이 장갑은 귀찮은 줄을 모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하면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끼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찮음이 아예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갑이 일을 하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완전히 이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이 장면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모세와 아론처럼 된 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끼시고 내 속에 하신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존재에게서 삶은 더 이상 귀찮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한번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삶에 귀찮음이 있었는가?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나를 끼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를 관리한다고 하면 내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피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할 때도 부지런히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면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장갑처럼 끼고 살다 보니까 천근만근인 거예요. 심지어 연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 초기에는 귀찮은 일이 있었나요? 늘상 좋죠.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은 의무적이 되고 챙겨져야 하면서 그 좋은 연애에서도 귀찮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가 된다면 그 연인을 만나도 귀찮음이 없고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 귀찮음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끼신 장갑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에 귀찮은 일이 나타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가운데 해야만 하는 인생보다 더 큰 재앙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힘든 삶이 있나요? 게다가 무의미한 일은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먼지처럼, 이 땅의 먼지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재앙이 아닌가요? 귀찮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귀하지 않다가 귀치 않다, 그리고 귀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그 대상이든지 혹은 사물이든지 귀하게 여기면 귀찮음을 모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근데 왜 귀찮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도 그럴 수 있고 환경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선악과하고 연결되죠.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들으려는 그 성향, 이 성향 때문에 귀찮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귀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것은 귀찮게 여기고 있어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죠. 바로 앞에선. 지금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고 이런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손을 그들에게 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중한 일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움직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나에게 귀하고 나에게 귀하지 않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좋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는 동안 이 귀찮다는 저주는 재앙처럼 우리 삶의 곁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내 눈에 내 코에 들어와서 쏘고 내 손과 발끝을 계속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것이 다 내가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귀찮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극복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 나의 선악, 이 원죄적인 이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나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어떤 부지런함으로 귀찮을 극복해야 또 연애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권태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다 사단의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된 동역자 혹은 동업자라고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동업자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생 땅으로 기뻐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땅의 것으로 하늘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동업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동업자에 친구도 넣어보시고 배우자도 넣어보시고 다양한 일도 한번 넣어보시면서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 하늘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 가운데 만나는 사람, 일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장갑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귀찮음이라는 것이 일단 삭제되고 그것을 극복할 필요도 없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어떤 같은 공동의 창업, 공동의 동업의 것도 완벽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른 그 동업자들과 달리 내가 만나고 있는 동업,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게 그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들만의 독특한 완벽한 형태가 되게 하세요. 부부 형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모든 삶에서 그렇게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귀하고 귀하지 않고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장갑으로 끼시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귀찮게 여겼던 일들도 사람도 관계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좋던 일도 사람도 하지 않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기의 재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삶에서 귀찮은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내가 현재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선악과의 원죄, 여러분 원죄는 늘 피상적으로 느끼셨죠. 그 죄의 저주가 이렇게 나에게 경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왜 이 재앙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판단해서 나를 중심으로 귀한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 계속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애굽 당시의 사람들처럼 땅의 신 셉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죄의 성향은, 원죄의 성향은 우리 자신 전체의 삶을 늘 귀찮음으로 둘러싸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귀찮다고 여긴 모든 것들, 또 내가 귀하게 여겨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성취하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숭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선 분명 우리의 이 몸의 감각으로, 지난주에 바로의 춤을 보셨잖아요. 그 발레리나가 그 기본기를 갖고 그 늘 리듬으로 상황으로 오는 것에 맞춰서 좋고 나쁜 것을 이 몸의 감각으로 다 우리는 표현해내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로 마음을 들이게 되면 몸의 감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감각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연합의 관계에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은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땅에 있을 땐 부담이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을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마음이 이 땅에 있기에.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녕 하나님께로 닿아 있다면 이 마음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셔도 귀찮지 않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교회에 가세요? 어떻게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세요? 이게 힘들지 않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끼우신, 권능의 손으로 끼우신 장갑이기에, 물론 아직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귀찮음의 재앙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장갑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요, 감사에 감사를 더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런 것에 우리 신자가 귀찮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귀찮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저주 속의 한 재앙이에요. 이것이, 이 선악과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귀찮음의 저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찮음이 아예 없는,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이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오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인데, 이런 플랜맨이 뭡니까? 플랜이 계획이고 맨은 사람이죠. 남자라고 하고 사람이기도 한데,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 혹은 남자. 2010몇 년에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플랜맨이란 제목. 보신 분도 있고 저도 봤었어요. 정재영이란 배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것도 계획 없이 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케줄 일정표에 따라서 다 알람을 놓고 조금도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먹고, 몇 시에 집 밖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나가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잖아요. 무질서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은 계획대로 살면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계획에 없던 일을 딱 만납니다. 자신과 너무나 똑 닮은 한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짝사랑 끝에 고백을 하는데 그만 거절당합니다. 시리에 빠져요. 근데 후배 여성,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후배 여성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근데 이 여성은 무계획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즉흥적이고 통통 튀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을 안타깝게 보고 그 사랑을 돕겠다고 일을 하는데 결국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무계획한 삶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는데 회사를 지각하고, 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밴드 오디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영화상에 의하면 이 계획남과 이 무계획녀가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계획에 없던 여행이 더 신나잖아요. 인생에 의외성이 없으면 인생이 무미건조해지잖아요. 유쾌한 우연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신바람이 납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식사가 싸움으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계획치 않았던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반갑죠. 하지만 계획 없는 삶이 굉장히 신나고 유쾌하고 매력적인 것은 맞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끝까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계획성과 무계획성이 조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에덴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나는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나를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있는 삶을 계획 없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에덴의 삶이에요. 계획이 있는 삶을 계획 없이 살아요. 이게 에덴에서의 삶이었다고요. 내 삶을 위한 계획이 나에게는 없는데 내 삶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이런 저주 속에서 파묻혀 버리면서 우리는 이런 삶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저주의 한 측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한다는 이 강박, 이 강박을 우리가 삶에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매 순간 선악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판단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땅의 계획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피조하심을 입은 우리는 땅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절대 자기의 판단이 들어서지 않도록 다 그것을, 왜 모세에게도 오감이 있고 그동안 초엘리트의 교육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침묵 가운데 생겨진 내공도 있어요. 왜 자기의 좋은 판단과 합당한 자기 제시가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거죠. 이처럼 이 지상에 대한 하늘의 계획, 그리고 하늘에 대한 지상의 사랑, 이것이 완벽한 조화로 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지상의 한정에서 계획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알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파리가 히브리어 말로 아로브입니다. 아로브. 이게 명사인데 동사는 아라브예요. 아라브. 섞는다, 혼합하다라는 뜻에서 파리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요, 그냥 한 가지만 모여 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옷에 닿든지 그것이 무언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니까 섞였다에서 혼합됐다라는 말에서 파리란 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쓰레기 더미들, 여러 가지 썩어가는 부패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파리가 생겼고 파리가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파리는 특별히 파리 중에 개파리, 독플라이입니다. 독플라이. 근데 이 파리의 특징은 방금 죽은 시체에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특별히 이 파리는 사람 시체를 좋아한대요. 사람의 부패한 시체에 앉는 파리입니다. 시체의 근육과 인대와 뼈를 다 취하는 그런 파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파리가 때를 이뤄서 왕의 바로의 집, 신하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런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아까 우리 그 모기와 이도 생각해 봤는데 영적으로 파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한복판에 시체를 쌓아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떼라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다. 그런 삶이.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뭐고 더러움이 뭘까요?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사체든 식물의 잔해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그 삼라만상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자리,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존재고 바로 시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계획하지 않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곳에 이것이 영적으로 파리가 알을 까고 구더기가 생기는 그런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늘상 이렇게 살죠. 나의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노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는데 이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무엇을 껴안고 있다고요? 시체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이 모습이, 끔찍한 이 모습이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과 뜻이 있으신데 그것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플랜맨이 돼서, 계획자가 돼서, 그래서 이뤄가는 삶, 그것은 썩은 시체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의 재앙을 주시면서 죽음과 더러움이 무엇인가, 그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과, 신자인 우리들과 선민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22절 봤잖아요. 고센 땅에는 이런 현상이,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택한 백성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곳에 파리떼가 있지 않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여기에는 플랜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자기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민 중에는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는 계획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이 땅, 나를 포함한 이 땅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영화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그 작은 제목이 나노플랜남이었어요. 나노플랜남. 미세한 시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는 거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잘 살아내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미세한 시간까지 쪼개서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한 1분 1초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서 이곳에는 그 파리의 재앙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이 땅의 일은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연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획하는 거 다 맡기셨잖아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닿잖아요. 우연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말뚝이 박혔다고 할 만큼 그 눈병의 이 고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왜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치워버리고 싶은 이 중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감사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땅중심적으로 밖에는 사고할 줄 몰랐던 나, 그런 나를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본 거죠.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절하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자에게는 유쾌함과 우연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 말씀처럼 어느덧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없는 삶? 재앙이 없어진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기대하세요.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한 가지, 귀찮음 많이 느끼시죠? 귀찮음은 결코 인간에 주어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땅 숭배, 땅 사고, 이것을 멈추면서 귀찮음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그 가볍고 기쁜 삶, 특정 모세와 같은 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